오늘의 말씀은 열왕기하 19장 1절에서 7절입니다. 히스기야 왕도 이 말을 듣고 울분을 참지 못하여 자기의 옷을 찢고 베옷을 두르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 그는 엘리야김 국내 대신과 셈나 서기관과 원로 제사장들에게 베옷을 두르게 한 뒤에 이 사람들을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 예언자에게 보냈다. 그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히스기야 왕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이렇게 말하였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는 랍사게가 한 말을 다 들으셨을 것입니다. 랍사게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모욕하려고 그의 상전인 아시리아 왕이 보낸 자입니다. 주 예언자님의 하나님께서 그가 하는 말을 들으셨으니 그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예언자님께서는 여기에 남아있는 우리들이 구원받도록 기도하여 주십시오. 히스기야 왕의 신하들이 이사야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니 이사야가 그들에게 대답하였다. 당신들의 왕에게 이렇게 전하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아시리아 왕의 부하들이 나를 모욕하는 말을 내가 들었다고 하여 그렇게 두려워하지 말아라. 내가 그에게 한 영을 내려보내어 그가 뜬 소문을 듣고 자기의 나라로 돌아가게 할 것이며 거기에서 칼에 맞아 죽게 할 것이다. 이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찬양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와 평강이 여러분과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오늘은 히스기야 왕에 대한 이야기를 함께 나누어 보려고 합니다. 그는 25살에 왕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왕이 된 지 6년 만에 형제 국가인 북왕국 이스라엘이 제국 아시리아 살만 에셀에 의해서 처참하게 멸망하는 것을 목도해야만 했습니다. 자기 형제 자매들이 전쟁에 패배했을 뿐만이 아니라 머나먼 이국 땅 아시리아 이곳저곳으로 끌려가는 것을 두 눈으로 보아야만 했었지요. 이후로 8년 만에 아시리아의 산헤립 왕이 유다 땅을 공격하였습니다. 유다에서 요새라고 믿고 있었던 성읍들이 속수무책 점령당하기 시작합니다. 히스기야는 어쩔 수 없이 특단의 조치를 취하게 되는데요. 아시리아 산헤립에게 사절단을 보냅니다. 백지 수표를 들려서요. 철수해 주기만 한다면, 돌아가기만 한다면 어떤 요구든 다 들어주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산헤립은 은 300달란트, 금 30달란트라는 어마어마한 조공을 요구합니다. 히스기야는 그것을 들어줄 수밖에 없었습니다. 전쟁을 끝마쳐야 했으니까요. 성전과 왕궁의 보물 창고를 다 털었습니다. 은을 싹 다 긁어서 내어주었습니다. 그것으로 모자라서 성전 문과 기둥에 자신의 손으로 입힌 금을 다 긁어내서 벗겨내서 보냈습니다. 그런데 아시리아 왕은 철수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큰 군대를 예루살렘으로 보내서 히스기야를 더욱더 크게 압박하기 시작합니다. 아시리아의 랍사게 장군은 예루살렘 성 앞에 와서 심리전을 펼쳤는데요. 백성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도록 유대말을 사용해서 큰 소리로 외쳤습니다. 그 요지는 아주 간단합니다. 히스기야 왕이 전쟁을 치를 능력이 없다라는 거예요. 내적으로는 전쟁을 치를 수 있는 물자나 전략도 없고 외적으로 외교 관계 속에서 원군을 얻을 수 있음직한 이집트로부터 어떤 도움도 구하기 힘들고 더욱더 끔찍한 이야기는 종교적으로 그들이 하나님을 의존한다라고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지만 자기 아시리아야말로 하나님의 허락을 받고 하나님의 명령 속에 이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라는 주장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백성들에게 이렇게 전쟁이 질 것이 뻔하니까 나에게 항복하라라고 이야기합니다. 평화조약을 맺으면 자기의 포도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씹고 무화과 나무에서 열린 열매를 먹게 될 것이라고 선전합니다. 조공을 그렇게나 많이 바쳤는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전쟁을 끝마치길 원했는데 끝마쳐지기는커녕 이런 헛된 소리나 끔찍한 소리나 들어야 하는 상황, 그것이 바로 히스기야 왕이 처한 상황입니다. 이러한 헛소리를 들은 국내 대신과 서기관, 역사 기록관들은 너무너무 속상한 마음을 참을 수가 없었어요. 울분을 참지 못해서 옷을 찢습니다. 그리고 히스기야 왕에게 이 망언을 그대로 전달합니다. 히스기야 왕도 그 소리를 듣고서 울분을 참지를 못하고 옷을 찢었습니다. 그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 손으로 입힌 금을 다 긁어내서까지, 모든 것들을 다 털어내서까지 갖다가 조공으로 바쳤는데도 여전히 그들은 물러가지 않을 뿐만이 아니라 더 큰 위협을 하고 하나님을 모독하기까지 하니 참을 수 없는 마음이었습니다. 베옷을 입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국내 대신과 서기관, 원로 제사장들을 이사야 예언자에게로 보냅니다. 그들은 그 참담한 심정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아이를 낳으려 하나 낳을 힘이 없는 산모와도 같습니다. 성서 전통에서 본다면 하나님의 이름이 모욕당할 때, 또는 자신과 자신의 공동체 가운데 지극히 참담한 일을 겪을 때 사람들은 옷을 찢으며 애통해합니다. 자신의 감정을 겉으로 드러내는 것이죠. 자신이 부덕해서 이런 일이 벌어진 거라고 부끄러워하며 회개하는 심령으로 죄를 뒤집어 쓰기도 하고 베옷을 입기도 합니다. 어떻게 본다면 굉장히 단순한 종교적 상징 행위처럼 여겨지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다른 편으로 본다면 그들은 자신들이 당한 고통, 그 치욕, 그리고 그 앞에서 자신이 무능하다라는 그 울분, 이런 것들을 그대로 겉으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하고는 정말 다르죠. 쓰리고 뼈 아픈 일을 겪을 때 표현하는 것, 저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생각합니다. 타인에게 티를 내거나 인정받기 위한 것이 아닙니다. 그냥 내 안의 감정이, 내 안의 마음이 어떻게 흐르고 있는지를 내가 표현해 보는 거예요. 교우들이 상을 당했을 때 조문을 가죠. 제가 자주 부탁드리는 내용은 이 상 기간 동안에, 장례의 기간 동안 마음껏 슬퍼하고 실컷 우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장례의 기간 3일이 되었든 며칠이 되었든, 또 장례로 인해서 휴가를 일주일을 얻었던 5일을 얻으셨던 어떤 기간이 되는데, 그 기간만큼은 아무리 슬퍼하고 아무리 괴로워하고 아무리 짜증을 내도 주변 사람들이 다 받아주니까 그냥 그렇게 하라고 말씀을 드려요. 내 안에 있는 감정을 그대로 표현하는 것, 우리들은 힘들어합니다. 우리는 감정을 표현하는 것에 대해서 경직되어 있습니다. 솔직한 감정 표현하는 것 부끄러워하고 어려워하고, 때로는 사람들 사이에서 그렇게 할 때 예의에 어긋난 행동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누르고 지냅니다. 그런데 이런 적당히 감추고 적당히 누른 것들이 무엇을 낳게 되느냐? 한국에만 있다라는 그 단어, 한을 낳게 되는 거예요. 부정적 감정이 속 안에 쌓여서 썩습니다. 안에서 냄새가 나도록 계속 문드러집니다. 그런데 그것을 계속해서 쌓고 쌓다가 쌓으면서 내 인생을 계속 진행해 나아가다 보니까 어떻게 되냐? 독특한 문양으로 갈무리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혹자는 한은 감정의 승화다라고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맞습니다. 사회적 맥락에서 본다면 나의 한은 저 사람이 보기에는 승화시킨 것이죠. 하지만 나는, 내 안에는 승화됐기 때문에 그것이 아무것도 없느냐, 아무런 문양도 남아있지 않느냐? 아니요. 여전히 짙은 어둠의 덩어리가 가슴 깊숙한 곳에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언제든
독특한 시간에 독특한 장소에서 튀어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 자신의 솔직한 감정을 표현하는 것 정말 중요합니다. 나를 나로 드러내는 것 말입니다. 그런데 한 가지 유의해야 할 지점이 있습니다. 그것이 기쁜 감정이든 슬픈 감정이든 어떤 것이든지 간에 격한 감정이 잦아든 뒤에 반드시 이것을 언어화하는 일을 해야 합니다. 언어로 표현할 때만이 나의 감정을 객관화시킬 수 있습니다. 객관화시킬 수 있을 때 관계성이라든가 나의 내면에 있어서 중요한 산을 넘어갈 수 있는 것입니다. 객관화시키지 않으면 칭얼거리는 어린애로 남거나 혹은 썩고 썩은 나의 감정 가운데에서 삶의 주변들이 무너지는 것을 무기력하게 바라봐야 되는 처지가 될 수도 있습니다. 히스기야 왕은 자신을 그대로 표현한 거예요. 옷을 찢으면서 자신의 울분을 드러냈습니다. 왕이기 때문에 위엄을 갖추어야 하기 때문에 그것을 하지 않은 것이 아니라 그것을 오히려 더 크게 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그는 기도를 요청합니다. 이 기도의 형식을 보면 먼저 그는 자기 현실에 대해서 진솔하게 진술합니다. 어떻게 부풀리거나 허풍을 떨지도 않고 혹은 가리거나 겸양을 떨지도 않습니다. 오늘은 환난과 징계와 굴욕의 날입니다. 이것이 그가 오늘 처한 현실에 대한 그 자신의 정의입니다. 아시리아 랍사게가 하나님을 모욕했으니 하나님이 심판해 주시리라고 믿는다고 고백하면서 그는 기도를 요청하고 있는 것입니다. 히스기야의 담백한 진술, 이것과 아주 대비되는 것이 바로 랍사게의 허황된 말입니다. 랍사게는 오늘 성경에서 두 번에 걸쳐서 협박을 하게 되는데요. 그야말로 회차가 거듭될수록 그의 허세는 장렬하게 됩니다. 아시리아의 상황 또한 녹록치는 않았어요. 에티오피아의 디르하가 왕에 출전하여서 디르하가 왕과 함께 교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작은 유다라고 하는 나라와 붙는 것과는 조금 다른 상황인 거예요. 그래서 잔뜩 긴장했어요. 그들은 그런 모습을 들키지 않고 이 문제를 빨리 해결하고 싶었습니다. 에티오피아와 전투를 하기 전에 유다의 항복을 먼저 받는 것. 왜냐하면 지금까지 시간을 들여서 공을 들였으니까 그것을 먼저 받는 것이 중요했어요. 사람이 조급증이 걸리게 되면 스스로를 부풀리게 됩니다. 인정욕구에 목마른 어린아이처럼 자기를 부풀려서 허세를 떨어대는 것이죠. 내면이 허약할수록 몸집 부풀리기는 더더욱 심해집니다. 그들은 히스기야 왕이 믿고 의지하는 야훼 하나님, 그 하나님을 믿지 말라라고 엄포를 놓습니다. 처음에는 뭐라고 했다고 했죠? 야훼 하나님이 자신들을 전쟁에 보냈다라고 이야기했는데, 두 번째는 야훼 하나님 믿지 마라고 그렇게 이야기가 변하고 있는 것을, 그것이 허세의 모습임을 드러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 근거로 하는 이야기는 무엇이냐면 고산, 하란, 레셉, 들라사레, 에덴, 하맛, 아르밧, 스발와임, 헤나, 이와 등 셀 수 없이 많은 나라와 많은 민족과 전쟁을 일으켜서 자기들이 지금까지 승리해 왔다라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것은 사실입니다. 전쟁을 일으켜서 승리했던 것 사실이에요. 하지만 그것이 근거가 되어서 지금 야훼 하나님과의 전쟁에서도 승리할 것이다? 이것은 비약입니다. 서로 다른 이야기를 갖다 붙여놓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것을 통해서 너희들 나한테 항복해라고 지금 외치고 있는 겁니다. 히스기야 왕은 이런 외침을 듣고 어떻게 했느냐? 그 편지를 받아들고 편지 그대로 들고 주님의 성전으로 들어갔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전에 들어가서 하나님의 제단 앞에 그 편지를 그대로 펼쳐서 올려놓습니다.
아주 상징적인 행동인 것입니다. 가감하지 아니하고 내가 처한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께 그대로 다 올려놓겠습니다라는, 아뢰겠습니다라는 모습을 우리는 보고 있습니다. 자기를 부풀리기 위해서 높으신 하나님마저 모욕하는 아시리아 사네립을 주님께 고발하면서 그 어이없는 비약이 아니라 진실된 히스기야를 봐달라고 하나님께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보기에 랍사게와 히스기야는 삶의 현실을 대하는 방식, 또 내가 처한 삶의 현실을 진술하는 방식에 있어서 완벽한 대조를 이루고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하나, 랍사게는 어떤 방식을 합니까? 조급해지니까 부풀리고 허세를 떨면서 자신의 몸집을 키우는 방식으로 자신의 뜻을 관철시키려는 이런 태도로서 자기 앞에 닥친 현실을 진술하고 있습니다. 반면 히스기야는 냉정하게 현실을 그대로 바라보면서 그것을 마치 나열하듯이 그냥 진술하고 있어요. 자기 객관화를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해 나가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관찰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기도하는 자,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은 사람은 어떤 모습을 가져야 할까요? 허황된 모습으로 나를 부풀려서 하나님 앞에 설 것입니까? 하나님 앞에 나를 토로한다라는 것은 그야말로 편지를 가지고 와서 아무것도 밑줄도 긋지 않고 형광펜도 칠하지 않고 그대로 펼쳐서 하나님 앞에 올려놓듯이 그렇게 나를 올려놓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의 형식이어야 합니다. 비단 하나님과 인간 사이뿐만이 아니라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도 저는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느샌가 대한민국은 사기 공화국이라는 그런 별칭까지 얻게 되었습니다. 경쟁이 너무 심해서일까요? 지지 않으려는 듯 자기를 부풀리고 허세를 떠는 모습을 너무나도 자주 관찰하게 됩니다. 한쪽에서는 사진을 자랑 삼아 올려놓습니다.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치장을 하고 그 다음에 포샵을 한 다음에 노출합니다. 그리고 다른 한쪽에서는 이게 부풀린 거짓말인지 뻔히 알면서도 부러워하고 상대적인 박탈감에 시달립니다. 어린아이들까지도 부모의 직업, 학벌, 차량 등 자신이 갖고 있는 소유물을 내세우고 비교하고 줄 세우는 모습을 보면서 이 사회 전체가 허세에 얼마만큼 찌들어 있는가, 허풍에 얼마만큼 찌들어 있는가 하는 것을 살펴보게 됩니다. 허세만 있나요? 아닙니다. 지나친 겸양도 있습니다. 나 자신을 제대로 관찰하지도 못하고 나 자신을 제대로 표현한 적도 없기 때문에 늘 가면을 쓰고 있을 때에만 다른 사람 앞에 서게 되는 모습, 그것이 우리 사회의 모습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의 나됨을 그냥 나는 이런 사람이야 라고 표현하지 못해요. 부끄러우니까. 혹시 놀리면 어떡하나? 혹시 내가 저보다 못한 존재로 자리매김하면 어떡하나? 내 랭킹이 낮아지면 어떡하나? 걱정합니다. 그래서 아주 다양한 가면을 씁니다. 상대방이 요구하는 표정이 있으면 그 표정을 장착합니다. 집단이 요구하는 미소가 있으면 그 미소를 장착합니다. 특히 우리 착하디 착한 교인들 가운데에서 이런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습니다. 다른 사람들을 웃고 다른 사람들을 웃기고 다른 사람들을 만족시키기 위해서 나의 부정적인 것 혹은 내가 생각할 때 좀 부족해 보이는 것, 이 사회에서 요구하지 않는 나의 모습 같은 것들은 감추어 버립니다. 그리고 웬만하면 아니요, 괜찮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죠. 가면을 쓴 채로 가면을 쓴 사람을 만나고 있습니다. 허세를 떠는 것이든 또는 지나친 겸양을 떠는 것이든 나라는 존재를 부정한다는 측면에 있어서는 마찬가지입니다. 그 어느 쪽도 내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부풀려진 나도 내가 아니고 가면을 쓴 나도 내가 아닙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아닌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사회에서 나로 인정받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맞닥뜨린 아이러니요, 우리가 맞닥뜨린 문제 지점입니다. 나를 계속해서 그렇게 부풀리거나 혹은 축소하며 속이다 보면 스스로의 현실을 부정하게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히스기야는 자신이 처한 현실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아뢰었다라고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불가능해지는 거예요. 왜? 나를 부풀리거나 나를 축소하는 것 이외에 나가 나대로 있는 모습을 표현하는 것을 해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래서 점차 내가 아닌 나로 살아가는 겁니다. 사람이 처음에 나를 속일 때 혹은 타인들 앞에서 나에게 가면을 씌울 때는 조마조마합니다. 이것이 들키면 어떡하나, 내 가면 뒤에 나의 진짜 모습을 저 사람이 알아보면 어떡하나.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 그것이 쌓이고 쌓여서 그 가면이 진짜 나라고 생각하게 됩니다. 그리고 어느 순간 그것이 진실이 되어버려요. 굳게 믿어버리는 거죠. 그리고 그 진짜 나라고 생각하는 모습을 가지고, 사실은 가면이고 사실은 허세인데 그 모습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고 그 모습을 가지고 이웃 앞에 서는 것입니다. 반복하다 보면 내가 진짜 그런 사람이 된 것 같지만 실상 끊임없는 자기 속이기에 다름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마저도 우리가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도대체 어디서 나로 존재할 수 있는 겁니까? 내가 완전히 나일 수 있는 곳, 내가 나의 부끄러움 하나까지도 그대로 표현할 수 있는 곳,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분 앞에서까지도 내가 허세 혹은 지나친 겸양으로 달라진 모습을 가지고 서 있다라고 한다면 나는 어디에서 나일 수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 이웃과의 관계는 떨어져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이런 사람은 저기서도 이렇고 저기서 이런 사람은 여기서도 이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의 경험입니다. 우리 부족하면 어떻습니까? 불완전해도 괜찮지 않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나라로 가는 길 위에 서 있는 순례자입니다. 후광이 이렇게 둘러져 있는 완성된 존재 아닙니다. 성인이 아니에요. 용기 있게 실수하고 실패하면서 그것을 딛고 조금씩 더 성장해 가는 존재들이 우리들입니다. 이사야는 주님의 말씀을 이렇게 전합니다. 저들이 하나님을 모욕하는 허세를 떨고 만용을 부렸다고 해서 너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또 이런 말씀도 전해주십니다. 29절에서 31절인데요. 백성이 금년에도 내년에도 들에서 저절로 자란 곡식을 먹을 것이지만, 저절로 자란 곡식이라 해서 일하지 않고도 노동하지 않고 내가 배불릴 수 있다라고 착각하시면 안 됩니다. 즉 노동할 여건조차 되지 않는다라는 뜻이에요. 내 후년에는 씨를 뿌리고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고. 이 뜻은 무엇입니까? 살아남은 사람은 버티고 올해도 내년에도 버텨서 내 후년에는 곡식을 거두게 될 것이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길에 서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버티는 사람입니다. 무언가를 완결짓고 완성해낸 사람이 아닙니다. 끊임없이 버티면서 한 걸음 한 걸음씩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때로는 처량하고 때로는 지치고 때로는 힘듭니다. 그러나 올해 그렇고 내년에도 그렇지만 내 후년에는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씨를 심게 하실 것이고 주님께서 나로 하여금 열매를 맺는 것을 보게 하시리라는 믿음 속에서 발걸음을 다시 한번 내딛어보는 사람입니다. 신앙이 투철하다고 해서 환난을 면제받습니까? 히스기야 왕은 그만한 왕이 없었다라는 평가를 받는 정말 온전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만을 섬겼던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시리아로부터 그런 치욕을 당했습니다. 우리 인생에서 벌어진 수많은 희노애락이 신앙의 보상이거나 신앙의 처벌이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안 계시겠죠.
신앙인은 그 어떠한 현실 속에서도 그 현실을 똑바로 보고 그 현실을 부풀리거나 그 현실을 축소하지 않고 그 현실 가운데 있는 나의 모습 또한 부풀리거나 축소하지 않고 가감없이 하나님 앞에 진술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그럴 때에 한 걸음 내디딜 수 있는 것입니다. 나를 부풀리는 상황 속에서, 나를 축소하고 가면을 쓰는 상황 속에서 한 걸음 내딛는다는 것은 너무 힘듭니다. 왜? 한 걸음 뒤에도 더 부풀려야 되니까. 한 걸음 뒤에는 또 더 짙은 가면을 써야 하니까. 그 많은 에너지를 또 써야 하니까 너무 힘들어요. 하지만 나로서는, 그냥 있는 그대로의 나로서는 한 걸음 내디뎌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있는 그대로의 나를 하나님 앞에 들어 올릴 때, 하나님 앞에 고할 때 바로 그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십니다. 부풀려진 나에게 하나님께 받을 도움 같은 건 없어요. 도움이 뭐가 필요합니까? 랍사개 같은 존재가 무슨 하나님의 도움이 필요하겠습니까? 하지만 지금 저는 이런 현실 속에 있습니다라고 그렇게 객관적으로 진술할 수 있는 사람에게는 그 실패를 딛고 일어설 단 하나의 계단을 오늘 허락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점핑하는 사람은 아닙니다. 물론 한 분 정도 이 중에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제가 만난 대다수의 사람들은 단지 한 번에 한 계단 올라갈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고요. 우리는 두려움을 떨치고 그 길을 계속 걸으면 됩니다. 하나님께서 빚으신 나의 모습을 부정하지 않고 나 자신으로서 실패를 딛고 성장하고 발전하기 위해서 굽히지 않고 버텨내는 배짱을 부릴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계절에는 무엇을 허락하여 주실까? 어떤 새로운 길을 주실까? 기대하며 바라볼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기도는 내가 가장 솔직해질 수 있는 시간이고 환난 속에서 버틸 수 있는 도구이며 살아남은 자가 그 인생길을 흔들리지 않고 묵묵히 걸어나갈 특권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감없이 나의 현실을 고하고 나의 마음을 아뢰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웃들 앞에서, 특별히 공동체 안에서 나의 모습 그대로 인정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을 발판으로 해서 실수하면서 그 실수를 용납받으면서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히스기야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기도의 길은 성장하는 길이고 주님께서 주시는 열매를 맺어가는 길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길 가운데 서 계실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기원합니다. 주신 말씀 두고 함께 거듭의 기도 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어느 순간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두렵고 힘겨운 시간을 맞닥뜨리게 되었습니다. 주님, 때로는 허황되게 어깨를 높이 들고 자신을 부풀리고 또 때로는 가면을 쓰고 가면 뒤에 숨어버리곤 했습니다. 주님, 하나님 앞에서 또 나의 사랑하는 이웃들 앞에서 솔직하게 나 자신으로 선다는 것이 힘들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요구하는 기준을 맞추고 싶은 나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주님, 하지만 우리의 가장 우리다운 모습, 나의 나된 모습, 하나님께서 빚어 만들어 주신 바로 그 아름다운 모습, 결점도 있고 못난 구석도 있지만 예쁜 구석도 있고 사랑스럽기까지 한 나의 모습 그대로 서 있고 싶습니다. 주님, 주님 앞에서 나의 사랑하는 공동체 안에서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환난이 닥쳐오고 어려움이 닥친다 할지라도 주 앞에서 이렇게 나 자신을 토로하며 한 걸음, 단 한 걸음 옮길 수 있는 멋진 신앙인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